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2주간 포항이 영하 6도 밑으로 계속 떨어지며 추운 날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시죠? 벌써 오늘 2월 1일입니다. 2026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2월 달에 들어섭니다. 춥고 건조한 일상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이 담겨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 앞으로 나가면서 잠깐 우리 예배자된 데 자신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는 회중을 위하여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자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입술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 입술 허락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고백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자된 우리 자신과 우리 회중들을 위하여 우리 잠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한동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자리 우리가 선포하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과 믿음의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짧은 찬양이지만 이 안에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담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팀과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고백하는 모든 회중들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백들이 녹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계신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어 이 자리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사람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 가운데 높아지고 선포되어지며 감사와 경배와 사랑이 고백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수많은 찬양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금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금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금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금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렵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스트 공동체 박로운 하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멈춰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작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학교 한동대학교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로 더 단단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곳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동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동의 귀한 가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스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스트를 통해 곧 학교에 들어올 16학번 새내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첫걸음이 평안 가운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한스트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끝까지 선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주시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닿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월 첫 번째 주부터 2026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또 한동에 많은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로운 학우님께서 안내해 준 것처럼 한스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70여 명의 스태프들이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합숙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혹시 이번에 세대명 들으셨나요? 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올해 세대명이 인스타에도 이제 공지가 됐지만 닮아가는 세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닮아가는 세대고요. 혹시 영어는 전환이 되세요? 저 뜻밖이었는데 Generation of the Way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우리 닮아가는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스팀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따로 공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내일 박성진 신임 총장 및 최도성 총장님의 이취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또 새로운 4년을 한동이 시작하게 되는데 기간 하나님의 또 섭리, 은혜, 인도하심, 채워주심들을 경험하는 더 풍성해지는 한동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안내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가 더 있는데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성경 양육 모임, 성경 연구 및 또 신앙 양육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또 방학 중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학우님들은 학년과 상관없이 누구나 오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함께 예배하기 전에요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잠깐 눈인사 잠깐 할까요?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하이파이브하고 힘내시라고 2월도 힘내세요. 눈인사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또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저는 지난 학기부터 우리 학우들과 한동 지체들과 함께 창세기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 보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700km가 넘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약속 하나 믿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가나안이라는 곳에서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약속이면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순종하고 왔는데 뭔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죠. 나쁜 일이 생기고요, 기근이 내리고요, 그 앞에 선택을 해야 됐고요, 또 그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역사라고 부르는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11장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흔히 믿음의 조상들, 족장사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삶들을 2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이야기를 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삭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삭은 딱 2장밖에 나오지 않고요. 사실 그 이야기도 야곱의 출생 및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창세기에서는 그려집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5장까지가 야곱이고요. 사실 50장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요셉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 사이에 잠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특별합니다. 이렇게 실수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욕심도 많고 야망도 있고 또 그 욕심과 야망에 충실하게 살기도 하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흠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을 넣어서 본문을 읽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처럼 인생이 참 복잡했잖아요. 그 장자권이 뭐라고, 아버지 축복받는 게 뭐라고, 인생의 큰 야망을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은 집 떠나서 긴 여정을 떠나기도 하고 수십 년간 또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이 일정들을 통해서 이제 긴 역사가 그려지는데 저희가 보는 29장은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브엘세바가 되게 독특한 곳입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여기서 살았고요. 여기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받고 우물도 파고 삶을 터전을 꾸렸던 곳이고요. 아버지 이삭도 여기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여기 브엘세바가 조상들의 거주지였고 여기가 야곱의 집도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9장은 하란으로 이동한 다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주라기보다는 일종의 영적인 여정으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요 하란에 도착하는 29장 전에 직전 28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1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 아마 청소년 시기까지 15살 때까지 야곱이 할아버지를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들어는 봤는데 막상 이 청소년 시기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을 깊게 안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 떠나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형이 길길이 날뛰자 이제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가 이 하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보내잖아요. 그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귀로만 듣던 네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삭, 네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나야. 그리고 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이제 요셉이 믿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하란에서 시작되게 되겠죠. 그런 일종의 하란에서 시작한 29장이라는 본문은요,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다음에 세 가지 약속을 하거든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8장 15절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29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28장에 있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 되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었던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29장부터 35장까지 쭉 이어져 가겠죠. 이제 그 맥락 속에서 29장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29장에 있는 본문이 이거거든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실현되는 과정이 29장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29장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14절까지 보여주고요. 15절부터 마지막 끝 35절까지는 야곱이 이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31절에서 35절은 레아가 네 아들을 낳은 본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란으로 700km 여정을 떠나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만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야곱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원래 주인공은 야곱인 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주인공에서 조금 벗어난 카메라 시선을 잡습니다. 주인공이 레아입니다. 주변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그 누구도 아니고 레아에게 그 카메라의 시선을 비춥니다. 오늘은 그 레아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아를 만나러 갈 겁니다.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들에 좀 집중해 볼 거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문의 행간을 조금씩 읽어 나가 보고자 합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있었고요. 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라반이었어요. 일하는 농장에 종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아들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본문은 보여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형제 자매들 아버지 농사 짓고 또 목축 생활하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 가정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딸의 이름이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두 딸의 이름도 직업에 맞게 이름을 붙입니다. 레아 이름은요 암소이고요.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이란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키우는 이 가축들만큼 두 딸들 역시 이렇게 풍성함의 의미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양, 암소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가족끼리 있으니 무슨 경쟁이나 무슨 차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족의 묘한 기류가 변하는 건 한 남자가 오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야곱입니다. 부지런하고 정력적이고 지혜도 많고 건장하고 게다가 야망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이 두 자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여자 모두 이 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볼 듯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기류가 이 가문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언니보다 동생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의 시선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었던 라헬에게로 흘러갑니다. 야곱이 먼저 만난 것도 레아가 아니라 동생이었던 라헬을 먼저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성경 본문은 요 라헬과 레아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29장 저희는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7절인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직역해서 보여주는데요. Leah's eyes were weak, but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대조되는 게 보이세요? 성경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뭔가 외모로 비교를 하면은 뭔가 조금 성경도 이럴 수 있구나 생각이 들 만큼 직역을 한 건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ESV 성경은 조금 직역을 해서요 시력이 약하다를 Leah's eyes were weak이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Leah's eyes were delicate. 섬세하고 예민하고 연약하고 약간 delicate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weak와 delicate가 뭔가 의미가 다르지 않으세요? 뭔가 되게 다르죠. 약하다? 근데 섬세하다? 밑에 이제 NRSV 성경은요 또 다르게 번역합니다. Leah's eyes were lovely. 이게 번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할 때 저 약하다가 조금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지도 않고요. 여러 의미로 자꾸 번역되어서 쓰는 단어다 보니까 영어 성경은 특별히 약하다부터 시작해서 delicate라는 단어도 쓰고 또 전혀 다른 의미의 lovely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저 단어가 이제 라크란 단어예요. 형용사로 약하답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눈이 약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았나라고 번역을 한 게 한국어 성경입니다. 눈이 약한 거니까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근시라서 이렇게 눈이 안 좋으면 조금 찡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성경에서 이 라크란 단어가 위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내가 이제 약하여 요압을 통제할 수 없다. 이때 약하다가 나와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 위크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적용하면 눈이 약하다. 아, 시력이 별로 안 좋았구나라고 번역한 게 한국어 성경이고요. ESV 성경입니다. 그래서 Leah's eyes were weak.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시력이 약하면 뭔가를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뭔가를 볼 때 이렇게 찡그려서 보게 되는 거 혹시 아시죠? 아마 눈이 안 좋으니까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은 이렇게 얼굴도 찡그리게 되고 이렇게 눈도 개슴츠레하게 하니까 이렇게 얼굴도 별로 안 좋게 보였나? 이렇게 용모와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하다는 뜻이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라고 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약한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약하다, 즉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할 때 성경은요 이미 눈앞에 다른 형용사를 붙여왔었어요.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시력이 안 좋다라고 붙일 때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삭이 나중에 눈이 어두워서 사무엘이 사무엘 시대 때 그 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다 그 눈이 어둡다가 시력이 안 좋다는 뜻인데 그때는 다른 형용사를 늘 씁니다.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안 좋다라고 번역을 할 때는 다른 형용사를 썼는데 여기에서만 이제 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니까 이게 시력을 의미하는 단어지는 않지 않나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게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delic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섬세하고 연약하고 민감하고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쓰인 성경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어린 송아지 할 때 같은 단어 라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니까 살도 연하고 부드럽고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눈이 연하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delicate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아마 눈매가 섬세했던 것 같아요. 부드럽고 연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시력과는 다르게 보이시죠? 그냥 외모상으로 눈매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눈이 올라간 사람보다는 눈꼬리가 살짝 처지면 훨씬 더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킹 제임스에서는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한 게 NRSV 성경입니다. 러블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매가 선하고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처져 있고 부드럽게 보이듯.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의미로 번역되건 이게 시력이 안 좋았건 얼굴이 별로 못생기게 생겼건 눈매가 부드럽게 생긴 여인이었건 어떤 의미로 사용되든 간에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라헬은 야곱이 좋아하는 외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야곱의 눈에는 레아가 안 들어왔어요. 훨씬 더 좋은 외모적인 조건을 라헬 동생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표현을 보면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번역했죠. 영어 성경 잠깐 볼까요? 영어 성경에는 곱고 아리따다를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그러니까 몸매가 아름답다라고 직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몸매란 단어를 뺐어요. Beautiful in form. 히브리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이 좋았다. 그러니까 몸매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appearance라고 번역을 했죠. ESV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몸매도 얼굴도 뷰티풀하고 좋았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야곱이 좋아하는 외형을 가졌어요. 조건을 가졌어요.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단어가 무려 3번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므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세상에 14년을 라헬을 보고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본문에 등장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시선은 늘 라헬을 쫓아가는 것 같고요. 야곱의 그 뜨거운 사랑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선을 살짝 돌리면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 살아갔던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레아를 비춥니다. 풍성하게 사랑받았던 라헬보다는 사랑받지 못한 채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따라갑니다. 야곱은 언니인 자기를 제쳐놓고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야단입니다. 이걸 아버지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라반이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결혼시켜 준다 그러고 결혼식은 라헬과 야곱의 결혼식으로 연 다음에 밤에 몰래 레아를 넣어버렸죠. 야곱이 이 사건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레아인 걸 안 다음에 딱 한마디 합니다. 보라, 그녀는 레아. 3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녀, 리어.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래서 바로 삼촌에게 가서 따지고 항의합니다. 왜 나를 속이셨나이까?
조근조근했을까요?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큰 소리로 했겠죠. 천막 바깥으로 소리가 다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 소리를 레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기구했을까요? 레아는 사랑하는 남자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친 말을 듣고 살게 됩니다. 남들에게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레아의 아침은 사랑하던 남자에게 멸시당하는 부끄러움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걸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3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사라집니다. 라헬도 사라집니다. 본문 마지막 단락인 31절부터 35절까지는 갑자기 카메라의 시선이 라헬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삼촌 라반도 아니라 그 사랑받지 못한 채 14년을 살아왔던 리어라고 하는 여자에게 비추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한국말로는 순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솔직히 직역을 하면 미워했답니다. 저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hate란 단어입니다. 이게 사랑받지 못한 것하고 미움 당하는 것하고 다르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은 미움 당했다. 수동태형으로 번역해요. 수동태 분사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 분사형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은 미움 당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걸 넘어서 남편이 미워한 것 같습니다. 라헬보다 사랑을 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고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레아가 언제 하나님을 만난지는 모릅니다. 본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된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어디로 나와 있는가? 레아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되게 단순하겠죠. 하나님, 저도 남편 사랑받고 싶어요. 저희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아마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슬픔 아시고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남편이 저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했겠죠. 오늘 제가 계속 단어나 표현이나 문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창세기 29장에는요 독특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4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제 4번 등장하는가? 모두 라헬과 관련되어서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이 4번 등장할 때는 다 라헬과 관련되어서 등장합니다. 야곱은 모든 관심이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라반은 노동력 확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레아만큼은 본문에서 누구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레아를 보고 계십니다. 그의 슬픔을 보셨고 그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야곱도 아버지도 레아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아들을 낳은 4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레아의 마음을 한 번 이 아들을 낳는 사건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유추해보고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은요, 라란 단어와 벤이란 단어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 이런 단어입니다. 그게 루벤입니다. 레아도 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보고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아들에게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대를 담아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답니다. 시므온은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와 있는 고백이 그대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루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게 시므온.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구나.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레아에게는 내가 이렇게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남편이 내게 다시 돌아와 나와 연합하겠지. 그래서 한 몸이 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하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도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레아는 지금도 야곱을 내 남편, 내 남편, 내 남편 반복하여 이시 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넷째가 태어납니다. 레아는 그 넷째를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유다는 야다, 찬송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을 때마다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기대 대신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레아가 이제는이라고 말을 할 때마다요, 누가 나왔나요? 내 남편이. 이제는 내 남편이. 이제는 내 남편이. 루벤, 시몬, 레위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을 때마다 모두 그러므로 내 남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넷째를 낳으면서 유다를 낳고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남편이 사라집니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나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 남편이란 말이 더 이상 레아의 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레아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더 과격하게 미움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나요? 레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에게 향해 있던, 남편에게 기대하던,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시선이 바뀐 게 보이십니까? 남편에게서 하나님으로, 사람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라헬에게로 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편의 사랑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라헬의 영어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레아의 영어 이름은 리어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제 주위에 레이첼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리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진 분은 한 분도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았던 라헬이 좋으세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좋으세요? 영어로 이름을 짓는다면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으세요? 리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싶으세요? 우리는 사랑받았던 화려한 예쁜 아름다운 라헬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 기업 중에 레이첼이라고 하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네, 리어라는 이름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레아는 현실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꿀 유일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녀의 시선이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레아는 레위 지파 모세의 그리고 아론의 할머니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레아는 유다 지파 다윗과 예수님의 할머니가 됩니다. 참 독특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지만 독특하게 사랑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레아를 통하여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모세와 아론,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던 레아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물과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레아의 이야기는 고통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를 보고 계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사람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025년은 참 부끄럽게도 제게 비교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게 인스타가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이 찍어 놓은 많은 사진과
또 잘 나가고 잘 먹고 어디 다니고 보고 해놓은 업적들이 왜 이렇게 저와 비교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멋진 한 해였지만 한쪽 구석 속에서는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을 이렇게 눌렀던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비슷한 얘기를 자꾸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엇과의 비교를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으로부터 내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던 그 연약함과 미숙함을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바꾸어 가며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제야라는 단어를 붙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조금씩 교정해가고 수정해 나가며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나가는 저와 우리 한동의 청년들, 한동 공동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제라는 단어에 강세가 찍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4년이) 넘는 동안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채 기도하고 서름을 울먹이며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보겠지. 그런데 그 이제는이 하나님께로 변하게 되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명의 아이를 출산하며 레아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의 시선을 여러 많은 곳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대사를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잘 나가는지 올려놓은 인스타와 수많은 유튜브와 영상들을 보면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잘 안 된 것 같고 나만 정죄되어 있는 것 같아 불안해할 때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레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춰 나가며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한동의 청년들, 우리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세요.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의 시선이,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자 찬양을 하게 됩니다. 2026년 2월 달을 시작합니다. 이번 달도 2026년 올 한 해도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이제는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한동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셨고 내가 부족할 때 우리를 채우셨으며 내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꽃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과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정렬되어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으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2026년을 또한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정렬되어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남으셨던 것처럼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들으시고 보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복음과 십자가로 여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올 기회가 있는 우리 한스트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풍성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